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가는데 여기에 그 처음에 이전이 영원이고 또 그 후가 영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왔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들이 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왔다 영원한 세상 가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을 갖다가 이 힘이 있어야 달려가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운동력이다 그래요. 운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런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데 그 운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요 조각을 낸 것들을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잘 가야지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저 영원한 세상으로 골인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사건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우리들의 숙제가 이번에 또 어떤 숙제가 주어졌는데 이 숙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또 잘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하는데 어떤 걸로 그걸 이겨내냐 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런 말씀대로 살 때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여기로 달려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달려가고 그 다음 사건 이만큼 달려가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뭐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사건 사고 무슨 뭐 실패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내가 지금 어떤 큰 중병이 걸렸는데 말씀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병에 기독교인이라고 안 걸리는 법 없고 불신자라고 또 덜 걸리는 법 없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도 중병 걸리고 불신자도 중병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슷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쭉 가가지고 마지막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 목표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에는 작은 시작과 작은 끝이 있습니다. 아, 요거 끝났다 하면 또 다른 숙제를 하나님 주시고 또 다른 숙제를 주시는데 그 작은 시작과 작은 끝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 보면은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시 보면은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시작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보면 작년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결과를 주시면서 네가 이 숙제를 잘 풀었느냐.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운동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힘이 뭐냐?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근데 이 모든 그 사건의 진위를 누가 알고 있냐? 고린도전서 2장 갈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누가 이 사건의 진위를 알고 있고 누가 이것을 잘 이룰 수 있겠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펼치셨죠? 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2장 보셔서 2장 10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 처음과 나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과거를 아시고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갈 나라의 영원한 후를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게 주어지는 이 사건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요? 난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런 일인데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요? 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그분이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통달하시는 분께 오늘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운데 통달하시는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니 통달하실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먼 끝을 우리를 만지게 하시고 그 먼 끝까지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집착을 한다든지 혹은 죄를 끊지 못하고 산다든지 혹은 시기 질투 뭐 그런 속에서 헤매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안 받은 자일 수도 있고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저 영혼에서 왔다 결국은 영혼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내 인생의 경로를 아직 모르는 자다. 그건 확실합니다. 구원은 모르겠지만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나중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그 내가 영혼에서 들어와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알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를 그렇게 죽도록 안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생활을 생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의아해요. 근데 그것은 영혼에서 와서 영혼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영혼에서 와서 이 로마서 11장 16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가셔서 자,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중요하죠.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물이 뭡니까? 내가 만난 이 사건, 이 실패라는 사건,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던 이 축복이라는 사건, 이것이 다 영원에서 왔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여.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만물이 뭐냐면 이 사건은 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나에게 이 죽을 병을 주신 것은 주로 말미암았다. 근데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현재 사건을 해석하는 비결이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사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에게서 나왔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기필코 상급으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럴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들이 지나갈 때 말미암고 그래서 이 사건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은 말미암고 주님에게서부터 말미암았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이 문제는 주님이 풀 수 있는 것이지 의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역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원대로. 근데 그 자기의 그 역사하시는 원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는데 이 사건을 하나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 안에서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고요. 그 대상이 우리가 사실은 우연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우연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합니까? 그 대상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이 대상을 사랑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말만 하고 말이에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예쁜 총각에게 그래 나도 사랑해 사랑해. 그럼 이 총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총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많은 시부렁 파이퍼들이 그냥 따라다녀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데 꼭 내가 어릴 때 여자들이 따라다니더니 자, 근데 왜 쟤는 월요일 아침부터 햇소리 하냐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쳐다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국방부 시계는 아무리 저를 그렇게 쳐다봐도 그러면 야 너 사랑해 원이야 나를 사랑해 그러면 원이가 그 총각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잘생긴 얼굴을. 응? 근데 그래 나도 너 사랑해 하고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무슨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나시느니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신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 나타나셨구나. 오늘 근데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육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 그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에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요한일서 4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가서 보면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한 주간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나타날 걸 믿는 자에겐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으로 나타나.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응답도 안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그건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면 음성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의 갈릴리 바닷가에 모래밭을 거니시고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목표까지 공부하고 마칠게요. 목표는 뭐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에서 그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표. 우리가 이제 이 목표하고 조금 우리가 좀 괴리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목표가 이 땅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좀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분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흠이 없으셔서 어느 정도 거룩하고 흠이 없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악한 세상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흠이 없게 살다가 이 영혼으로 꼴이 나도록, 야, 이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으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우리들 대상으로 정한 것이지 아무 대상이나 정한 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는 자질을 너는 갖추고 있어. 그 자질을 네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를 선택하지 않고, 야,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오면서 뭐 월요일부터 나가서 죄질 일 없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생활하면서 사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생활인데. 그런 즐거움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다른 뭐 운동이다, 뭐 다른 세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이다, 뭐 무슨 뭐 오락이다, 뭐 그런 거 막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더 즐거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능력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삽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이다. 에베소 1장 4절. 사랑 안에서 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목표를 우리들이 매일 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십니다. 나타나심.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왜 은사를 주셨을까? 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기도하는 힘이 좀 더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인 생활을 더 살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이 더 나타나니까. 뭐 은사를 받아서 살림에 보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남보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받음으로써 더 빨리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히브리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또 통달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